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에 관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의 승부수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놀랍게도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딜,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갑 중의 갑인 외삼촌에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민,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야곱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건 마치 외교 담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판에는 그의 오랜 고민과 부르짖음에 대한 결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게 나가는 것이지요. 소위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지금 사직서를 들고 사장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야곱은 퇴사할 마음은 없지만 사직서를 빌미로 해서 몸값 좀 올려보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마음속으로는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이고 또 아버지 어머니였겠지만 여전히 형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으니 실제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있었다면 진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형이 노여움을 풀었으니 와도 좋다는 전가를 받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시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건너기 어려웠던 것이 야복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외삼촌에게 하는 것입니까? 배수지진의 형국에서 승부수, 딜, 거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출생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야곱을 강하게 일깨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외삼촌에게 하기까지 야곱은 수도 없는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발 자체가 늦은 노년에 14년을 일했는데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멀고 주먹이 가까웠습니다. 형 에서가 무섭긴 했지만 멀리 있고 지금은 외삼촌 라반의 주먹부터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아니고 자기 몫을 충분히 챙기고서 말입니다. 그 이름 야곱답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써보았습니다. 외삼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외삼촌에게 저런 말을 하면 외삼촌은 또 저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가장 뛰어난 시나리오 하나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그는 조심 또 조심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 끗 차이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외삼촌을 잘 알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과연 라반이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막다른 골목에 있었고 자기를 떠나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라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그것을 무기로 조카를 참으로 잘도 부려먹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번성하게 되자 라반의 안색이 변했고 이로 인해 도주를 결심한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야곱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반은 자그마치 야곱과의 약속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여가지고 결혼시킨 것 외에도 10번이나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삼촌을 위해서 일한 6년 동안에 자그마치 10번입니다. 라반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수시로 이제 약속과 품삯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바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갈 곳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몰래 도망가다가 결국 라반에게 추격당해서 따라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삼촌이 찾던 그 신상 드라빔이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자 그제야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쌓였던 분만을 폭발시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남도 아니고 조카 야곱에게 심지어 잃어버리거나 상처난 양들도 보상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즉 라반은 이런 식으로 조카에게 주었던 품삯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보통 사람이 아닌 야곱을 꼼짝 못하게 한 진짜 야곱 중에 야곱, 약탈자 중에 약탈자가 라반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이제 사장님에게 월급도 떼이고 또 폭행도 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돕는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와주고 그 사장님을 확인해 봤더니만 모모 교회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이 땡땡 장로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장로님 스타일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의 승부수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세게 나오니까 라반이 다른 작전을 펼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28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라반은 야곱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어 모르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야곱을 잘 구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거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래서 27절, 28절에 그런 감언이설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은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을 아무리 심하게 부리고 또 약속과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더라도 자기 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그 둘 사이의 불문율이었는데 야곱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단단히 삐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라반에게 있어서 이 말은 신앙 고백도 아니고 감사의 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서 조카 야곱을 또 속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얼르고 달랜 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약속을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라반은 진실로 심리전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품삯을 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래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면 약자는 가격이나 품삯을 잘 정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기서 야곱이 현재 라반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그 분깃을 요구했다면 분명히 라반의 계략에 말려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비책이나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야곱이 요구하는 그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내와 자식들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31장 43절에 나타난 라반의 은행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격하던 마지막 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음에도 라반은 여전히 야곱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정말 대단한 스크루지 라반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승부수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반이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짝 물러난 태도를 보입니다. 이후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를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 라반이 도로 이렇게 물리는 사직서를 슬쩍 하지만 빠르게 집어서 야곱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창세기 30장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보십시오. 이제 야곱은 10여 년 전에 그런 어수룩한 헛똑똑이 야곱이 아닙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그는 이 협상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간만에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이 일로 꿈에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라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이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고민해도 외삼촌 라반에게서 빈틈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 말입니다.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야곱 머리에 뛰어난 시나리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단한 계략입니다. 첫째로 외삼촌 라반에게서 품삯을 요구할 때 현재 그의 소유물 중에서 어떠한 분깃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외삼촌의 현재 소유물 중에서 몇 %로 그의 몫을 요청했다면 지금까지의 라반의 행태로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야곱에게 준 것을 다시 빼앗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양과 염소들 중에 자신의 몫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기 몫의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가축들의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흰색을 금따할 리가 없고 또 얼룩이를 희거나 또는 금따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야곱에게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머리를 비우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종이나 노예처럼 억지로 일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31장 40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흠없는 새끼들을 얻을까? 또 어떻게 하면 약골들을 튼실한 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많은 실험도 하고 시도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지요. 알고 보면 야곱이 근대 우생학에 기초를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천주교 사제 출신인 멘델이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가 야곱의 이 일에서 힌트를 얻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했는지도 모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두 흰색인 양, 암놈, 순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교배하더라도 모두 흰색이 나오리란 법은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흰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얼룩이나 심지어 완전히 검은 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목동들은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치는 일은 힘들고 고된 일이고 무엇보다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소를 몰아봤는데 정말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목자들은 적당히 이제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편하게 쉬려고 했지 가축들을 교배하거나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수를 불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본인들 것이 아니니까요. 창세기 29장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처음에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를 보면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들에 이렇게 우물이 있었는데 목자들이 일찍 모였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해가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목자들은 들은 채 만체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다른 목동들이 이렇게 간과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폈고 삼촌의 양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완전히 흰색인 그 양 부모에게서 얼룩이나 검은색 양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무척 신기하게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 야곱은 계산에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즉 기하급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 첫 번째 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곱은
자신을 아주 철저한 신앙인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로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어수룩한 그리스도인, 그런 코스프레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표현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사리에 밝고 똑똑한 신앙인 라반이 볼 때에 야곱은 믿음과 은혜만 이야기하면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순진한 그런 신앙인으로 비춰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계략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설득하기 위해 감정적으로도 호소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팩트에 근거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창세기 30장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마 야곱이 평생에 이만큼 진지했던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말보다 더 진한 호소력이 있는 말이 또 있을까요? 진짜 짠합니다. 도둑놈 심보의 라반도 심적으로 수긍했을 것입니다. 14년을 거의 공짜로 부려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호소를 외삼촌 라반에게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태어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베델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 어느 순간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야곱의 고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편 솔직히 이 부르짖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상황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저렇게 이야기할 외삼촌이라도 있었지만 제게는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는 이 야곱의 고백은 야곱의 신앙심을 정직하게 다 담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외삼촌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속으로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외삼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솔직히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부자 된 것이잖아. 내가 밤잠 설쳐가며 돌보고 부풀린 양떼와 염소떼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믿음 없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억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부족한 고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고 동시에 우리의 입도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후에 자이든 타이든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우리 스스로 그 고백을 한 것처럼 대견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와 아빠가 다 해줘놓고서는 마치 아기가 한 것처럼 칭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 암송을 어린 아이들에게 시켜보면 압니다. 말이 어려워서 제대로 발음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내용인들 이해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너무 잘했다고 아이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고 종국에는 말씀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집과 야곱이 생각하는 집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재벌 가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쌍둥이 동생으로 자라면서 받은 차별, 피해의식과 서름,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생긴 반작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야곱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라반에게 안갚음하느라 또 자신의 재물을 불리느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자녀들과의 대화나 소통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재벌 가정을 세워가는 동안, 양떼와 염소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아내와 자녀들 마음에는 자신 속에 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분노가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가 원하는 바대로 재벌 가정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 후에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겜에서의 디나의 강간 사건, 이에 대한 레위와 시므온의 복수, 유다의 출가, 르우벤과 첫 빌하의 간통, 라헬의 죽음,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죽음 등 파란만장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생활 중에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남의 이야기라면 쉽게 조언하겠는데 그것이 나의 문제, 내 이야기가 되니까 솟아오르는 분노와 미움을 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배신감, 섭섭한 마음, 분노로 잠 못 이룬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저는 여기 야곱처럼 내 집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부유하고 멋진 집,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높다란 담장의 그런 집 말입니다. 그것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도 야곱처럼 제가 세우고자 한 집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재벌 가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재벌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